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이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가 다른 이들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1장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의인들, 믿음장이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32절부터 39절 앞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을 잠깐 보시면요.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신 학자들은 회심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연회에서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역장님들과 또 속장님들과 함께 아현중앙교회에 함께 참석하여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나 또 우리 선배님들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생 목사님이 강사하셨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속회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회를 조직했고 두 번째는 성화의 목적을 위해서 속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 휘필드 목사님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5개 설교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돌아섰고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연결이 필요하고 성화의 길이 필요하고 주님께 다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감리교회 자랑인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속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잘 믿게 되고 알아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게 되고 다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도 경험했고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시대도 그런 배경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다시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수많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 오늘 본문 앞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짐짓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세게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짓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대놓고 대적한다, 대놓고 방해한다, 대놓고 항거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알면서도 돌아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이 주님이 정말 당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앞에서 모독하고 모욕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은 계속 이 말이 진행되는 것, 짐짓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거짓 이단자였기 때문에 그는 신성 모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무지함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짐짓이라는 말은 대놓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붙잡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처음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그 처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시간이 짧을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질까요? 너무 짧게 느껴지죠.
아들의 면회를 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뭐 5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충분히 내가 만났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 5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 4박 5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 그래 5일이면 충분해 이런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14박 15일을 하고 가더라도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든 마음으로 언제 또 나올까 이런 마음으로 가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정말 기쁜 그 믿음의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34절, 33절, 34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요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인내하여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하는 것 그리고 이 어려움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고난의 싸움에 참여한 컨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경주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우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과 재산과 집을 몰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옥에 갇힌 친구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처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일,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40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고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전쟁통에 태어나서 혹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사실은 그 일을 걸어갈 때는 누구나 고생을 합니다. 이 입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입시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생은 내 삶 가운데 있어진 얼마든지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지만 고난은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부터 쓸 수 있는 말이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용어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이 어려워서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 그 고난 앞에서도 능히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 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4번 썼는데 이 4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완주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는데도 넘어졌던 것을 경험하여서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고 성도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향해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고 또 고생하는 인생길이지만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으로 인한 고생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그 어려움을 또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능히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다시금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고개를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선물을 나누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독감과 또 감기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오게 하시고 또 다가올 70년, 다가올 1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진할 우리 정릉교회를
기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에 부치고 또 때로는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소망의 줄을 붙잡는 은총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성도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믿음의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